개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학을 잘 보내셨나요? 아이고, 답이. 지금 교육자들은 제천에서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 개강 수련회, 개강 수량회 또 916 준비를 위해서 지금 한창 수양회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수양회는 금식이 아니라서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평범하고 평범한 목회자인데 한 가지 저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남들과는 다른 피부톤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색깔을 갖고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시절 아무리 아파도 선생님은 늘 저에게 얼굴 낯빛이 변하지 않았다며 조퇴를 시켜주시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구우실 때 조금 시간을 더 넣으셨는지 특별한 색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을 지나고 나니 저희 교육자실에 강력한 경쟁자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 본인들의 말로는 선크림을 깜빡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까만 목사들은 처음 봤습니다. 요즘 저도 좀 분발해야 할 것 같은데 정체성이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저는 성도들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잘 살고 있는 시대인데 막상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그다지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이 어떻다, 주식이 어떻다, 선진국에 들어갔다,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고는 있지만 막상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커졌고 겉으로는 화려해졌고 뭔가 된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힘듦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 부흥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엄청 커졌는데 성도님들의 삶은 자라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장과 달리 성숙과 깊어짐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요즘 특히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말 그대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입니다. 백화점 다녀오듯 학원을 다녀오듯 마트에 다녀오듯 다녀오는 것이 전부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총 5덩어리의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다락방에서도 개강하면 또 룻기를 다루게 될 텐데 지난 다 여러분 잊으셨겠지만 개강 전에 방학 전에 다뤘던 룻기를 기억하시면서 또 앞으로 될 룻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꼭지는 룻기는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룻기는 참 평범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일단 룻기의 주인공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아이고 대답 잘하십니다. 여자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있나요? 네, 에스더입니다. 성경이 참 많은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고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단 한 권으로 배정한 성경은 에스더서와 룻기가 전부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을 생각해 볼 때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책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조금 헷갈립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룻이죠. 네, 보통 룻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기의 마지막도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축하받는 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를 룻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나오미의 이야기이다. 또 어떤 학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오미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이야 주인공이 둘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매우 흔하지만 당시를 생각해 볼 때는 흔치 않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룻기가 이상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이보다 더 이상한 이야기가 세상에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시어머니의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하면 받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우리와는 달리,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고요, 달리 이 성경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관점으로, 좋은 사이로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룻은 남편을 잡아먹은 며느리입니다. 또 전통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오미는 자기의 아들을 가지고 룻을 평생 저당 잡는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좋게 등장합니다. 심지어 3장을 보시면, 다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시는데 3장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 함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서 그렇지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시어머니가 남자 꼬시는 법을 며느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이상한 구성, 이상한 이야기가 흔치 않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는 사사시대에 어울릴 만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전쟁도 나타나지 않고 타락하거나 고난받는 일도 없고 영웅도 등장하지 않고 영화로 친다면, 드라마로 친다면 클라이막스가 될 만한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작은 여자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극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오벳이 태어나도 다윗의 족보가 등장해도 매우 담담하게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빈번하게 등장하시던 하나님도 룻기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연히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될 만큼 심심하게 쓰여진 성경이 룻기입니다. 지나치리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등 뭔가 큰 인물들의 이야기로만 쭉 이어져 오던 성경이 갑자기 소소한 이야기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이 룻기인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의 일인데 선물을 할 일이 있어서 사풀에서 어린이 성경을 살펴볼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성경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림도 예쁘고 편집도 잘 되어 있고 이야기도 잘 쓰여져 있고 전문 용어로 글밥도 매우 적어서 이 책으로 목회를 한다면, 또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이 이 책으로 다락방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은 주요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른 모세, 아들을 바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등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사건, 또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1년 만에 득음에 성공한 이원준, 헤어스타일을,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헤어스타일의 최강자 이의수,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썬텐을 완성한 최성현 같은 위인전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 모세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멋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고, 성경은 큰 인물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분도 아니고, 마치 의사, 변호사, 판사쯤은 되어야 되고 스카이를 나오고 유학을 다녀오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1차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조바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고도 길었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죽음의 광야 생활도 마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무언가 된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모세는 보이지 않고 여호수아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보입니다. 애굽의 시대보다 광야의 삶보다 더 엉망으로 살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흉년 속에 있고 여전히 망한 인생이고 여전히 남편도 아들도 없는 인생이고 또 남편도 자식도 없는 인생이고 심지어는 잘해보려고 했던 모든 선택이 오히려 망한 것으로 되어가는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가 쓰다라는 이름, 괴로움이라는 마라로 변해버린 인생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룻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돌보시는데 나는 그냥 두시는가? 이스라엘이 잘 되면 내 인생도 잘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부유해지고 있는데 왜 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와 영웅과 큰 일에만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 룻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소하지만 따뜻하지만 깊고 의미 있는 그런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영웅들과 큰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다. 나오미도 돌보고 있고 룻도 돌보고 있고 텅 빈 인생도 돌보고 있고 쓴 인생도 돌보고 있다. 아픔 속에 있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잊지 않고 보고 듣고 기억하고 돌보고 있다. 너희도 이 돌봄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룻기가 우리의 삶에 주는 따뜻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순장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쪼개서 다락방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서로 기억해 주면서 서로 돌봐주는 좋은 분들이 많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장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좋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듯한 그런 말처럼 들려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자님들 중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보상을 바라며 사역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섬김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이 교회를 사랑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 대부분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돌봄은, 그 섬김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만, 하늘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돌보다 보면 많은 수고와 헌신이 사람을 향해집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섬김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로 끝내버리면 그 상황이 참 거시기합니다. 순장님을 통해, 헌신하시는 분을 통해 섬김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갚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갚으시지만 누구를 통해 갚아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 서로를 통해
갚아야 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갑, 회갑이 되어 60, 70이 되어서 이제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보상을 해줄 것을 바라고 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이 되면 자녀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도 듣고 싶고, 또 가족이 모여 식사라도 하고 싶고, 케이크도 자르고, 또 당연히 거기에 알맞은 현금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60, 70이 된 생일에 와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등을 두들기더니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예요 하고 집에 가버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60년 곱하기 365를 해서 최소한 21,900대는 때려야 속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까? 메추라기가 동풍을 타고 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봐야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돌보십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돌보십니다. 오고 가면 아는 진심의 감사의 한마디, 또 커피 한 잔, 성의 표시,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고 수고한 만큼 정당하게 치러지는 월급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룻기가 바로 이런 성경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는 룻을 통해 하나님의 돌봄이 나타나는 성경.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룻을 돌보는 보아스를 통해, 그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는 성경. 그래서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이 서로를 돌보며 이 돌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토록 자주 등장하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돌보시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 인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의지해서 돌봄을 하는 것, 어쩌면 그 사랑이 뭔지도 다 모르지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고아와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연약한 자와 어린이를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돌봤던 그 돌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죽어야지만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세상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또 괜찮은 사람만,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괜찮은 사람만, 오늘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 정도 되는 분들만 뽑아서 이렇게 구원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더 쉽고 편한 방법이 분명 하나님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것도 33년 동안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시다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은 사실 생각하기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마굿간에서 태어나셨고, 로마가 아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갈릴리에 지내시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더니 심지어는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이야 마르고 닳도록 들은 이야기니까 이것이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감사한 일, 은혜로만 다가오지만,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다른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편한가요? 구원과 동시에 천국에 가서 사는 게 편한가요?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죄와 싸울 일도 없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실까 두려워할 일도 없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헤맬 일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저를 뽑아서 싹 데려가시면 그 얼마나 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다 천사로 만들거나 혹은 힘센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대리통치자로 세우고 그들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자리에서 이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나오죠? 2장 8절 9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잠깐 틈을 들였더니 웅웅웅웅웅웅 하십니다. 이 본문은 보아스가 룻에게 부탁하는, 허락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땅에서 이삭을 주어라. 밭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말해둘 테니 마음껏 이삭을 줍고 물도 마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서 공급을 받으라라는 보아스의 말이 이 본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주관식으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반응을 보아하니 안 될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주관식이 두 가지이니까 5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잘만 찍으시면 서울대에 갑니다. 자, 보아스는 어떤 마음으로 룻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1번, 보아스는 룻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 2번, 보아스는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룻과 결혼하게 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될 것도 알았고, 그 자신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것을 알고, 다 알고 큰 그림 속에 이것을 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마치다니요. 그렇다면 룻은, 이건 질문 아니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룻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내가 나오미를 따르면 내가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서 성경에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오미를 돌봤을까요? 나오미는 내가 여기서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성경에 길이 기록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차례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룻을 돌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룻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 그냥 호의를 베푼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율법을 따라서 잘 모르지만 그냥 도와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삭 몇 개 줍는 일이기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냥 작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작은 섬김이, 작은 돌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그 일들,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상황을 붙여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만 붙여주시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들만 붙여주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돌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룻기에는 나름 큰 비중을 가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사라지는 인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맞추실 줄 알고 선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등장했다 사라지는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은 오르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무개라는 친척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룻기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법적인 순서로 따지면 룻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이 아무개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룻을 젊은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다라는 말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했다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올 수 있다라고 하자 바로 취소해버리는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당연한 선택입니까? 오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떠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먼저 고향으로 가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살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가업을 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니 너희들도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르바였어도 알겠다라고 했을 것이고, 제가 오르바의 부모였다면 나오미에게 100번 1000번 고맙다고 절을 하며 제 딸 오르바를 데려갔을 것입니다. 오르바나 아무개나 둘 다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룻기에서도 이 두 사람을 정죄하는 뉘앙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또 찾아오는 일들을 굳이 외면하지도 않지만 알고도 손해를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에이, 왜 굳이 이 일까지?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고 오르바이고 또 아무개라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들,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돌봄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큰 손해, 엄청난 큰 결심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작은 결심과 작은 섬김을 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결단한 룻의 결심을 작은 결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룻을 돌보겠다라고 결단한 보아스를 작은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룻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을 때 룻을 지켜주는 보아스의 그 멋진 모습을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작은 결심이라고 드리는 이유는 이들은 자신들의 섬김과 헌신과 돌봄이 만들어낼 그 큰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고 작은 소소한 결단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작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을지, 그 섬김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지 알지 못했지만 내 삶에 주어지는 사람들, 내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돌보았기에, 그래서 그 작은 결정이 하나님의 돌봄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룻기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아이고 또 족보야 지겹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아주 가만히 몇 번을 반복하며 묵상해 보시면 조금씩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는 다말이라는 과부가 들어가 있고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생각해 보면 등장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인생이 보이고, 룻이라는 과부이자 이방인이었던 여인의 인생이 들어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고 아주 소소하고 아주 간결한 족보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또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듯이, 봤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여기 나오지. 너희의 삶은 내가 돌보고 있어. 또 너희들 스스로를 돌보니 잘하고 있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그 작은 돌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 비행기가 이렇게 빨리 날아다니고 우주를 다녀오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정신 나간 짓을 했던 일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12제자도 바울도 룻도 보아스도 자신들의 삶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영원토록 남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쉽게 제자가 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실천해내는,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주셨고 주셨듯이 자신의 삶을 쪼개어서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를 돌보셨듯이 그들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일들과 영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세우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돌보고 계십니다. 그 돌봄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너무 작다고 부끄러워했던 그 따뜻한 돌봄에 의해서 자신의 삶도 어렵지만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던 그 돌봄을 통해서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지만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과 일들을 끝까지 섬겼던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돌봄이 다윗으로 이어졌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집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했던 각오, 어머니를 돌보겠다라고 했던 각오, 이삭을 죽도록 허락했던 관용과 나눔, 며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책임감,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보아스의 헌신이 하나님의 돌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룻기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대들도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걱정도 공존합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부동산이 오른다고 좋아했던 우리의 탐심은 다시 우리를 찌르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갈 길을 몰라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방황하고 있으며 여전히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차마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삶을 돌보는지 헷갈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결심, 작은 섬김, 작은 돌봄들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그 돌봄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작지만 따뜻한 이야기, 모르고 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 나에게 찾아온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이야기, 그래서 그 작은 돌봄이 하나님의 돌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